여러분,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는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34장은 마지막 장으로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신명기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의 삶을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조입니다. 먼저 4절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지금 모세는 건너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인가요?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에 거의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는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성경을 보면 억지로 떠맡아져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여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34장의 내용이 있었던 이유는 민수기 20장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내용을 보면 가데스까지 이들이 왔어요. 가데스 지역은 신광야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어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그 갈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이 없는 이유로 모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면은 갈증이라도 해소해줘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성막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 8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는 거요. 배원하라는 거요. 자, 10절과 13절 교독합니다. 아론과 함께 백성을 그 바위 앞에 모아놓고 이 반역자들이여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 물을 무리라 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거룩한 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언해라,
반석에게 대언하라, 물을 내라 하면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모세가 자신의 생각을 첨가했어요. 그 생각이 뭐냐? 반석을 2번 치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생각과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40년의 사역 중에서 딱 한 번 불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수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을 넣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요. 이것이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은 거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시골에서 자란 정서가 있다 보니까 아니 40년 중에 딱 한 번 그랬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아? 사람이 인간미가 있어야지, 인정사정이 있어야지, 이런 게 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약속한 땅에 들여보내지 않아요. 특별히 34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팔팔한 모세를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저도 이 내용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게 해서 약속한 땅을 보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려면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먼저 이 땅을 살다가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죽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죽었다. 이것이 표현이 뭐냐?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모세를 성경이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을 받은 자예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어휘 변성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도 죄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로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고스가 아니라 로기온이에요. 로기온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기온,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며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은 이유가 뭐냐?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모세가 죽고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의하면 부모님들은 7일간 애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30일 동안 애곡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죽음을 높여주셨어요. 사람이요, 세 사람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다 한 사람이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뭐 얘기해요? 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 아세요?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신앙 얘기, 예수 얘기만 하잖아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이제 알았어? 그러세요. 네? 이상하게 몇 사람만 모이면 남 얘기해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사람의 죽음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하 21장에 어떤 왕이 나오는데 어떤 왕은 여호람 왕이에요. 이 사람은 32살에 32살에 왕에 올랐어요. 8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했어요. 그가 죽었을 때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선조들이 누워있는 무덤에 이 사람의 시신을 갖다 놓지도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의 삶이 롤모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게요. 이완용 씨 하면 매국노, 그가 이 땅은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자손들은 내 선조가 조상이 이완용입니다 말 못해요. 그런데도 그들의 땅을, 재산을 몰수했을 때에 그거 달라고 재판에다 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 죽었는데 그의 말이 회자되는 분도 있어요.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렇게 죽음에 상반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도 참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내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맹의순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일대기를 정연희 씨가 소설로 작품을 내놨어요. 그 작품의 제목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맹의순 씨는 6.25 전쟁 당시에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공산군의 간첩으로 잘못 얘기가 되어져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잡혔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용소 내에서 광야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포로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맹의순 이 분의 신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용소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에서 포로 수용소에 남아서 가장 열악한 형편에 있는 공산군 포로들을 돌봤어요. 그들 중에서도 병든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결국 자신은 중공군 환자를 돌보다가 어느 날 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맹의순 그 청년의 마음에 물처럼 녹아 있었습니다. 그 물처럼 녹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공군 포로들에게 흘러들어간 거예요. 맨성생 이 맹의순 선생님의 장례식 때에 중공군 포로들이 서명해서 추모사를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의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의순 선생님이 가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맹 선생님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겨주고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때로는 발도 씻겨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쓰러지던 마지막 날 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겨주시고 선생님은 일어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씻을 생각도 안 하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봉독하신 후에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분의 얼굴을 보며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시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님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맹 선생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금 통곡합니다. 거제리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 1동. 이때 맹의순 선생님은 26살이었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 종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맹의순 선생님은 자기 안에 물처럼 녹아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공군 포로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들이 이 물을 마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되어 살았던 맹의순 선생님의 죽음이 지금도 회자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격상시켜 주셨고, 격상시켜 주신 이유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친구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의 인생이 되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처럼 살다가 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너희도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예수 믿는 삶은 이래, 예수 믿으면 이런 인생을 살아, 그런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가 신약의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매, 그러므로 모세도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에 저를 모르는 분이 첫인상은 경영학과예요? 무역학과예요? 그리고 들은 얘기가 체육학과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혹시 목사님은 아니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나도 내가 오늘 성경의 선조들처럼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뭐라고 기억할까?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성경 한 사람의, 성경 한 권의 사람이었다. 나도 이렇게 회자되기를 원하지만 나의 보이지 않는 언행의 향기가 나를 아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기억될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남은 인생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서 나를 아는 이들이 성경의 사람이었다. 모세처럼 살다가 모세처럼 죽은 인생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인생이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